김영승이라는 시인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내가 돌았을 때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돌았을 때, 너 돌았구나. 참 잘 돌았다. 도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칭찬해 준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 준 사람도 없었고, 아니 멀쩡한 놈이 왜 돌아? 지금이 돌 때야? 욕해 주는 사람도 비판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다음부터는 돌지 말아라.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왜 돌았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가며, 그래, 내가 돈 것을 이해한다. 수긍하는 사람도, 그 예리한 지성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되었을까? 끌어안고 흐느끼는 사람도 없었다. 시인 김영승은 화로처럼 펄떡이는 심장으로 서로에게 관심하고 감동하는 세상이 타는 목마름처럼 간절했던가 봅니다. 사회학자들은 없는 것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우리 시대에 정작 세 가지가 결핍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거부하는 동시에 무감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역할놀이를 즐겨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 모두가 기쁘게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모두가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우는 척을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터의 아이들은 판을 깔아줘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무반응, 무감동, 무관심한 예수 당시 시대에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00년을 훨씬 넘어 오늘 우리 시대를 더욱 엄중히 꾸짖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방송에서 하소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구간 심하게 정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다보니 대형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부부가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이 밖에서 벌어진 상황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얘가 혹시 밖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나 싶어서 밖에 심각한 상황을 아들에게 환기시켜줬어요. 근데 아들이 힐끗 한번 창밖을 내다보더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버스를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고 이내 다시 눈길을 돌려 스마트폰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사연을 전한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지만 타인에게 그토록 무심하고 무관심한 자기 아들이 심히 걱정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 정도밖에 내가 아들을 길러내지 못했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타인이 처한 위험이 스마트폰 정도도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 당시 참으로 슬프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대전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운행 도중에 사고를 내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택시를 타고 있던 승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짐만 챙겨서 현장에서 황급히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의식을 잃은 기사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트렁크에서 골프채 등 자신들의 짐을 꺼낸 뒤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택시 승객들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항버스 시간이 10여 분밖에 남지 않아서 급히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동승했던 승객들이 119 신고와 응급조치만 재빠르게 했었더라도 당시에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냉정한 무관심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주택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일반 서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부잣집 앞에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은 아마도 거기 있으면 나사로가 부자의 도움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잣집 대문 앞에서도 여전히 나사로는 배를 골았습니다. 부잣집 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는 아주 적은 관심만 있었어도 하인을 보내서 힘들이지 않고 나사로에게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들을 전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가여운 나사로를 챙기는 데는, 가여운 나사로에게 관심하는 데는 참으로 인색했습니다. 설상가상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여전히 배를 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약하고 병이 들어서 구걸하기에 좀 더 나은, 구걸하기에 형편이 좀 더 나은 장소를 찾아 나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사로는 거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굶주렸고 부스럼이 잔뜩 난 몸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더라. 줄이고 병든 나사로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줄이고 병든 몸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사로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그 어떤 한 점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매일같이 잔치하며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었으나 부잣집 대문 앞에서 온몸의 헌대를 앓다가 소리 없이 죽어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을 음부에서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타는 목을
죽이게 해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심히 괴롭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전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부자가 음부에 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비참하게 버려진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바로 그것, 이웃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으로 인해 음부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고 무관심하게 사는 태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그 부의 축복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하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만족할 뿐 이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 냉담한 무관심,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질타이십니다.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의 모습에서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 위중한 상황 중에 있던 그 사람을 보살피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중첩이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증오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내가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에너지를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관심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어서 문제이지, 그러나 무관심은 상대를 아예 투명하게 취급합니다.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사탄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저지할까? 특단의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사탄이 제안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서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탄이 얘기합니다. 아이,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들을 강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둘째 사탄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은밀히 제안합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자기 주변의 세계와 이웃들에게 전혀 무관심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질 겁니다. 세 사탄의 제안 중에 가장 탁월한 효력을 발휘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쉽게 멀어지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에는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민족을 앞에 모으고 구분합니다. 왼쪽에는 염소를, 오른쪽에는 양을.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언제 그런 주를 저희가 보았으며, 언제 그런 주를 저희가 도왔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항의합니다. 주여,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주께서 줄인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헐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주님을 공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듯,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곧 하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듯, 이웃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관심 두지 말라. 타인의 형편을 묻지도 마라. 그냥 너 하나만 잘 살면 돼. 너 하나에만 관심을 줘. 그러기에도 세상은 험해서 못 살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 하나만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으로 향해야 하는 관심에 높은 벽을 두르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된다면 세상은 점점 냉담해지고 점점 삭막해지고 결국 그 비참한 결과는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승객에게 외면당한 택시기사의 일이, 내가 관심하지 않은 남의 비극이 꼭 남에게만 일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주의 활동을 했던 마르틴 니밀러 목사의 침묵의 대가라는 글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황폐한 삶 속에 방치하는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아주 잘 알려진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는 것, 관심입니다. 오래 볼 수 있는 것,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풀꽃은 광화문 교보 생명 본사 건물에 걸렸던 광화문 글판 가운데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단 3문장으로 된 시에 감동하고 그처럼 위로받은 이유는 진정성 있는 한 점 관심에 다들 목말라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있나요? 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의 창, 관심. 이웃에게 관심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집, 거기에 달려있는 창문을 꽉꽉 잠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을 향해 활짝 열어두는 것, 그것이 관심입니다. 세상의 북소리는 우리 주위에서 늘 소란하게 울려댑니다. 이웃에 무관심해, 이웃에 무심해, 너만을 위해 살아도 힘든 세상이야. 냉정하게 울리는 세상의 북소리에 발걸음을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려서 내 이웃에 관심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발걸음을 맞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